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징조를 알려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에서 이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죠. 그 만남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성읍까지 오게 되고 사무엘은 전날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울을 만나죠. 그래서 미리 예비한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사울을 초대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희 집안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건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 말을 하면 뭐 놀라겠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럴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뭡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또 가장 연약한 집안인 기스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죠.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날 사울과 사울과 그의 사환을 보낼 때 사무엘은 뭡니까? 이렇게 사환을 먼저 앞서가게 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라고 했죠. 그 말씀을 마치고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은
보통 땅을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은 사원도 앞서 보내고 은밀하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사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장 17절에 가면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알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은 지금은 은밀히 기름을 부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그가 택함을 받았다는 여러 징조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택함을 의심이 들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의심스러울 때 있죠. 그때 뭡니까? 징조가 드러납니다. 징조들이. 이제를 보면 사울이 오늘 길을 떠나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오늘 가다가 너는 길을 가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두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찾으러 간 암나기는 이미 찾아서 암나기에 대한 염려는 사라졌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자기 형편을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이 와서 네가 찾는 그 암나기 벌써 찾았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너희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뜬금없이 한다는 거죠. 그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자기의 그 모든 사정을 알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오늘 그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왕으로 선택하셨구나 라는 징조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점점 이런 징조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 징조를 말합니다. 이번엔 나아가서 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베델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사울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세 사람을 딱 만나면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인사를 하면서 떡 두 덩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그 떡 두 덩이를 받으라는 겁니다. 뜬금없이 베델로 가는 예배자들을 만날 것이고 그 예배하러 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인 떡 세 덩이 중에 두 개를 사울에게 줄 텐데 사울은 그것을 받으라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했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뭡니까? 아닌지도 몰라.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면 정말 택했구나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점점 더 강화돼 가겠죠. 그 후에 다시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인데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적 수비대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주 그 대결하고 있는 첩경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필이 불면서 수금을 막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에 선지자들, 그럼 이 접변 지역에 있는 이제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접견지대에 가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신기한 일이죠. 내가 오늘 가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런 일들을 너는 겪을 거야. 누가 얘기한다면 그건 신기하지 않나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 일이 다 일어난다면 정말 놀라겠죠.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면 사울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도 예언하는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까지는 평범한 뭡니까? 베냐민이 아주 뭐 작은 집안의 그냥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확 변할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런 징조가 사울에게 일어나거든 사울은 뭡니까?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을 따라 행하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먼저 안심시켜 주죠. 이런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니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도 함께 하니까 제 걱정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걱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세가 죽음으로 앞으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듣고 싶은 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국에 가서 막 그러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저 북방 뭡니까? 동방 4개국 왕과의 전쟁에서 다 뭐 이런 것을 자기 조카까지 다 찾아오지만 뭡니까? 두려운 건 뭡니까? 그들이 보복하러 올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나타나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다 막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뭡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며 가는 그 일들을 회피하지 말라라고 지금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징조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눈을 돌려 세상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징조를 보고 확신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 게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죠. 물론 뭐 집안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믿는 사람들은 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부모들과 형제들과의 이 갈등 이런 것들.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뭡니까? 뭐 위험 지역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두려운 상황들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자는 거예요. 그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미리 일러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 붓고 말로들은 막 들은 일들이 진짜로 뭡니까? 눈앞에 그대로 일어나고 갑자기 자기가 예언을 하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선지자 따라.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미리미리 이 일들을 알려주며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사울이 사무엘보다 앞서 길갈로 가서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그때 가서 가르쳐 줄 테니 그때까지 7일 동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딴짓하지 말고 지금 이런 징조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선택했고 이런 믿음의 강화들이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베풀며 하니 이제는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온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징조들이 다 일어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당부이기도 한 거예요. 사무엘을 기다리라 하는 것도 뭡니까? 징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에 뭡니까? 사울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 못 기다릴 상황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울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 몸을 돌이키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징조들도 다 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어날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뭐 암낙이 찾았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얘기도 듣고
떡도 두덩이 주는 사람도 만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사실 주변의 일상은 그대로죠. 사울도 주변의 일상은 그대로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고 자기가 기스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도 뭐 변함이 없죠. 나의 인상이 그대로지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 막 예언을 하는 사람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인 이 신을 우리가 거부하며 신을 무시해버렸죠. 없는 존재로 취급해버렸죠. 무능한 존재로 취급해버렸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랬던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안 믿다가 오늘 내가 믿었는데 아무 일도 주변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것이 바로 천국으로 지금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내가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막 이래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기쁨이 가슴에서 벅차 올랐었어요. 가장 먼저 아마 기쁨, 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을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되게 기뻤었어요. 이런 기쁨이 먼저 저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뻤다라는 게 지금 기억이 나요. 나의 첫 번째면은 여하튼 사울도 이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미리 알려준 일들이 눈앞에서 다 일어나니 정말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 사울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막 합니다. 함께 예언을 막 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지금 일어났어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뭡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예언하도록 한 사울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종교적인 아버지가 너희 누구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에게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 변했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그 변화는 일어나야 되고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는 뭡니까?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 성품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점점 옛날에 막 불같은 이런 성격이지만 이것이 점점 변해야 돼.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뭐 10번 화를 냈다면 9번으로 8번으로 이렇게 점점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아는 거예요. 뭐 맨날 보는 사람이 뭐 점진적인 변화라서 못 알아본다 치더라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와 당신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도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뭐 30살에 믿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늦었죠. 참 진짜 은혜였어요. 근데 막상 믿으니까 이제 회사에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근데 아주 막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순간적인 기도를 탁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이러다 이제 그 시간이 길어나니까 제일 처음에는 같은 동료들이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그리고 같이 막 이게 술 먹고 놀던 사람이 갑자기 술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왜 그래 제가 얼마 못 간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제가 그 시간이 이제 점점 길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제일 처음에 남들이 눈치 못 챌 정도로 아주 찰나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당당하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을 보고 나중에는 너무 좋은 반찬이 나오거나 제가 막 이러면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옆에 있는 동료 너 기도 안 했어라고 말해줄 만큼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과 우리 하는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의 변화가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 변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변화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이면서 개혁주의자예요. 이 교회는
교회는 계속 뭡니까?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 사울의 숙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의 숙부는 사울과 사원에게 그들이 어디 갔었냐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가 아버지 암나기를 찾아 이렇게 가다가 결국 암나기는 못 찾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겠죠. 왜냐하면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쫙 알려져 있거든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아주 최고의, 당시 최고의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사울이 만났다 그러니까 숙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과연 너에게 무슨 말했냐라는 것을 자기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저 같아도 궁금할 것 같아요. 누가 사무엘을 만나고 왔다 엄청나게 놀라겠죠. 만약에 누가 대통령 만나고 왔다 그러면 대통령 무슨 얘기 했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숙부에게 말하되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라고 한 예외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다 등등 이런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울의 신중한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점점 왕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왕제임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사울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효심 등등, 그리고 지금의 신중한 모습, 이런 모습을 살필 때 하나님이 택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쭉 나오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해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심을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목적인 겁니다. 이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이 징조를 보고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더 믿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화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듯이 미리 말해주는 징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대한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될 때 기쁨이 가슴이 가득하게 막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들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점점 더 경험하며 더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한 우리의 성품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들인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막 자랑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얘기를 성도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인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자가 다니는 교회 나는 가기 싫어 익혀버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그렇다면 교회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뭡니까? 점점 변해가고 또는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구원의 징조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뭡니까? 또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징조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만난 장로님 한 분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그분이 죽어봐야 알지 하는 말씀에 살짝 놀랐었어요. 장로님이고 제가 볼 때는 성품도 괜찮으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놀랐어요. 맹목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신앙 자체를 사실 의심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뭡니까? 악한 것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본문에서 사울에게 보여진 징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살아온 것들을 살펴봐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남은 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러 가지 징조를 말해주며 사울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이 사무엘의 마음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울에게 응한 징조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믿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며 이스라엘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배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의심할 것을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 징조를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 징조들이 이루어짐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하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알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참교회 참성도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한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